5가지 기초 중에 두 번째죠. 팀 사역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이 우리 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죠. 오늘 바나바가 나오고 사울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리고 만났다. 이게 바로 팀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말씀 운동 다락방이 예루살렘 온 전역에 충만하여지고 가득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기초 중에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이 팀 사역이 되죠. 그래서 이 팀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 바울의 만남이 축복이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루디아의 만남 축복이고, 바울을 통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 축복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많은 팀 사역 만남 속에 로마 복음화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던 그 만남들이 전부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팀 사역은 뭐냐면 이 만남의 축복이죠. 근데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만남의 축복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이 팀 사역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과 오늘 사울, 바나바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 팀 사역의 축복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다락방을 지속할 요원을 찾아야 되겠죠. 다락방을 지속할 요원을 발굴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확립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복음, 또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 바울이 둘이 팀 사역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중요한 다락방 문을 열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요원을 발굴하고 또 치유하고 확립하는 거, 이게 팀 사역이죠. 그래서 팀 사역은 다락방을 많이 해본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팀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누구에게 만남을 주실까요? 당연히 다락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본 게 팀 사역 전도입니다. 팀이 되어서 팀 사역 전도를 나갔죠. 양육한 사역자가 있고 또 양육을 한 사역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팀이 현장에 가서 중요한 다락방을 열 수 있는, 열은 중요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또 지속할 수 있는 사명자, 제자를 찾아서 그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거죠. 이게 팀 사역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팀 사역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팀 사역은 뭐냐면 특별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상자 없이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을 팀 사역하는 것을 일반 팀 사역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대상자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 선교를 알려주는 일반 팀 사역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전문 팀 사역도 있습니다. 전문 팀 사역은 뭐냐면 뭔가 전문 요원에 맞는 의사다, 교수다, 또는 교사다,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공무원이다. 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또 전문 팀 사역으로 전문 요원이 가서 전문적인 사람을 팀 사역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팀 사역이 될 겁니다. 전문 팀 사역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외 팀 사역도 있겠죠. 해외 팀 사역은 해외 나가서 사역자를 세우고 또 확립하고 또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사명자를 세우는 그게 해외 팀 사역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제 일본에다 가면 또 중요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또 저한테 계속 묻습니다. 그럼 제가 경험했던 거, 또 복음으로 알고 있던 거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계속 그런 관계가 되어졌어요. 또 어떨 때는 급할 때는 좀 카톡으로 오기도 하고 또 전화도 오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좀 하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의 미션을 찾아주고 또 그 사역 현장에서 중요한 사역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전부 그걸 해외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 팀 사역도 있고 전문 팀 사역도 있고 해외 팀 사역도 있고 또 팀 사역 전도도 있겠죠. 팀 사역 전도는 조금 더 확장된 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바나바와 오늘 바울을 보는 이게 팀 사역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팀 사역을 하면서 일반 팀 사역도 있지만요. 저하고 어떤 팀이 A라는 교회에 가요. 그래서 그 A라는 교회에 간정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발굴하고 치유하고 확립하는 팀 사역을 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가가지고 그 A 교회가 시스템이 없다. 또는 심지어는 목사님이 또 복음이 약하다. 훈련이 약하다. 이런 부분 속에 갈등하는 사람을 우리가 팀 사역자로 들어간 교회는 아무래도 시스템도 있고 훈련이 잘 된 교회겠죠. 또 복음도 확실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그리고 또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다 보면 거기 이제 팀 사역 받는 그 사람이 자기 현장과 교회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는 우리가 제가 그런 부분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팀 사역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팀 사역을 얼마나 만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렘넌트가 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뉴욕으로 가서 이 렘넌트가 더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에 유익하면 이 친구를 워싱턴에 두지 말고 뉴욕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또 자기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렘넌트를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팀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려고 한 게 아니라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빌립보가 나중에 교회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다락방에 있겠죠. 그리고 우리 루디아를 좀 더 깊은 팀 사역을 하고 미션홈을 세우고 업을 가지고 전문교회도 세우고 결국에는 그 루디아가 있는 그 빌립보의 빌립보 지교회 교회가 섰습니다. 바울은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쳤다는 거죠. 진짜 팀 사역은 전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운동 할 거냐.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팀 사역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팀 사역은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때까지 너무 많은 이상한 팀 사역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A라는 교회는 다 무너지고 B라는 교회 사람이 쏠리는 그런 현상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잘못된 팀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팀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확립하고 복음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굳건하게 세우게 나온 것이 팀 사역의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런 팀 사역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교회라는 동기, 결국 이게 뭐냐면 자기 동기거든요. 교회 부흥. 내 교회 부흥. 내 교회, 우리 교회. 근데 진짜 전도와 현장을 생각하면 바른 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너무 중요한 팀 사역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정확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팀 사역을 가지고 세 가지의 중요한 팀 사역의 내용을 펼쳐나간 거죠. 본론입니다. 그럼 어떤 팀 사역이냐? 그러면 이러한 만남에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죠. 아무나 이런 만남의 응답을 누릴까요? 그럼 먼저 만남의 응답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보자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게 뭘까?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게 망대로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망대로 오직 복음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겠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제자, 사명자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본인도 알아요. 숨기고 있을 뿐이죠. 근데 교회 축복도 그렇고 만남의 축복도요.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내 자신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 숨기고 포장하면 모를 수 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사단, 나 자신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오직 복음하는 사람인지. 그게 망대로 서 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바나바는 오직 복음 망대로 서 있었고 바울도 오직 복음 이게 망대로 서 있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명자였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도와 선교를 알고 있는 오직 복음.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 응답을 만남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여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걸음 여정 속에는 오직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여러분들 오직 기도가 우리의 여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전도 캠프까지 빛을 발하는 성령인도 받는 이 캠프까지 오직 기도로 여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가 이정표로 되어 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다른 거 하는 거 말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죠. 이게 갈보리산 언약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로마 교회까지 이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과 교회에 만남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목사님 참 재미있는 표현을 주셨는데 우리 팀살 말씀하면서 왜 바닷가에 보면 광어는 광어, 도다리는 도다리, 그리고 왜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거는 같은 종끼리 다닙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했잖아요. 내가 어떤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냐? 그게 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상태죠. 내 상태가 만남의 응답을 누리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바울과 같은 제자, 사명자를 붙이겠죠. 또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제자, 사명자를 붙입니다. 전도 때문에 팀 사역.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우리 다락방은 1차 합숙 훈련을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믿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다락방을 참관하면서 야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게 1차 합숙 훈련이죠. 우리 팀 합숙 훈련은 두 번째 우리 팀 사역을 위한 팀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팀 합숙 훈련에 가면 첫 번째 시간에 두 가지를 배웁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내가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팀 합숙훈련 2차 합숙훈련 가면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중대한 질문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쁨과 감사로 내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날마다 내게 기도응답이 있느냐. 내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 또 내 개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기꾼이 옵니다. 100%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돈이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기꾼의 사기하는 그 말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 마음에 오직 복음이 있다, 오직 기도가 있다, 오직 전도가 있다, 이러면 사기꾼이 내한테 와도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사기 치려고 오는 그 상태가 내가 아니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은요, 만남의 응답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들어가라. 이게 바나바요, 바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팀 사역에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개척교회죠. 또는 뭐 교회는 개척교회, 뭐 소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다만 숫자로 좀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작은 교회도, 작은 숫자의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인원이 다 모이면 20명이잖아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교회가 20명이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죠. 저는 개척교회 합니다. 개척은 2024년 1월 7일 날 개척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개척이 아니죠. 개척이라는 거는 그날 개척했으면 개척이고. 그러면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볼 때 작은 교회라 생각하지 않아요. 큰 교회라 생각합니다. 9만 1,000명을 복음화하는 큰 교회죠. 그러나 어쨌든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럼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뭘까요? 이 팀 사역의 방법이 뭡니까? 교회 밖에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다락방을 해서, 우리 지난주 제가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락방의 목표가 뭡니까? 사명자를 찾는 겁니다. 다른 다락방은 다 문 닫혀도 됩니다. 사명자 한 명 찾으면 다락방은 문 닫아도 돼요. 다락방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락방을 하더라도 사명자 찾으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 밖 다락방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에 개척하셨죠. 동삼제일교회.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30명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묶여서 그냥 교회 목회를 한다? 아니었잖아요. 부산 전역을 향하여 300군데 말씀운동 폈습니다. 3년간 부산 전역을 향하여 300군데 다락방 말씀운동 폈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1,000명이 됐습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교회 안에도 사명자가 있잖아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교회 바깥의 다락방도 사명자 찾으시고,
교회 안에 사명자를 찾는 겁니다. 제가 하나교회 있을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팀 사역을 하나교회가 이제 어른만 1,000명이 넘으니까 뭐 그 랩런트 빼고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도 사명자가 있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교회 바깥에 현장을 안 놓쳐야 되니까 함께 팀 사역, 교회 밖 다락방도 계속 뛰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예를 들을게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제자입니다. 20명이 있다. 그럼 20명이 다 제자죠.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절반은 또 새가족이잖아요. 사실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다락방이 뭐다, 팀사역이 뭐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오직 복음만 계속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강단 일부가 오직 복음만 설명합니다. 성경 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은 너무 새가족이니까.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제자잖아요.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교회 내에 뭐 사명자를 찾고 이런 시간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사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다사업 주변에 다락방을 까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영도에서 300군데 깔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뭐 몇 개를 깐다, 다사업에 몇 개 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사업에 다락방을 까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입니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이게 오늘도 다락방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 다사업에 다락방을 계속 300군데 영도에 300군데 했다면 다사업도 어쨌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럼 교회 안에도 사명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회 바깥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팀 사역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전도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팀 사역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시간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교회인데 다락방을 잊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다락방을. 그러니까 메시지는 망대와 여정 이정표라는 중요한 흐름 속에 가는데 제자들은 알아듣는데 그러면 현장에 어떻게 다락방을 인도할 건가? 그거는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때 그냥 그대로 참고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팀 사역은 오늘 이렇게 펼쳐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숫자적으로요. 숫자적으로 작은 수의 교회가 있다면 무조건 교회 밖 다락방을 펼쳐야 됩니다.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 시간표예요. 근데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뭡니까? 여기가 다사업이잖아요. 다사업에서 5천 종족까지 전도 캠프 5천 종족까지. 그럼 우리가 5천 종족 할 시간표 되냐? 안 됩니다. 안 돼도 다른 기도 제목으로 가는 거죠.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가야 됩니다. 흐름 속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 우리 다사업의 말씀운동 다락방을 계속 펼쳐나가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방향 이정표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항에서 가야 됩니다. 왜? 언젠간 깃대를 꽂을 거니까. 이정표를 세울 거니까. 이렇게 팀 사역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팀 사역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팀 사역을 할 거냐? 우리는 영육이 연약한 자가 있지 않나요?
많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반드시 복음 치유해야 되겠죠. 100%다 치유해야 됩니다. 가난과 무능, 질병, 가난, 무능, 질병, 영육 간의 연약한 자를 복음 치유, 팀 사역자. 두 번째 뭐죠? 사명자를 찾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사명자를 찾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 또 바울이 디모데, 그 여러분이 또 예비된 제자 있습니다.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또 직장, 사업처, 그리고 지역, 지속할 사명자가 반드시 있다. 이거 찾는 거죠. 팀 사역의 내용입니다. 팀 사역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장의 전도, 현장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다락방을 세우는 것이고, 앞으로 중요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캠프를 통해서 팀 사역 전도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러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할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 했고, 사도행전 보면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사울, 바울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사울, 바나바를 찾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팀 사역을 하는 거죠.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운동 많이 해보면요, 이게 눈이 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좀 잘못된 팀 사역 있죠. 일반 팀 사역, 또 교회 가서 팀 사역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초창기 우리 팀 사역 나올 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한다면 너무 완벽한 팀 사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5가지 팀 사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플랫폼 시스템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락방이 있고, 미션홈이 있고, 전문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눈에 보이는 플랫폼이죠. 다락방도 눈에 보이고, 미션홈도 다음 주는 미션홈이겠지만 미션홈도 보이고, 전문교회, 지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팀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팀 사역이에요. 근데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에서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확한 복음의 말을 하면 이 사람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명자로 제자로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팀 사역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만남이 딱 생기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딱 찾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함께 훈련이죠. 저는 요런 사람이 딱 나오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훈련받습니다.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고 동거했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다른 다락방에도 데려가고요. 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다른 다락방에 이런 사명자 데리고 가서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서 데려가서 이 친구가 보게 되면요, 아, 다락방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제가 이제 저는 대학생들 많이 데리고 다니고 청년들도 데리고 다니고 집사님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 어느 장로님도 제 현장에 오고 싶다 해서 같이 팀 사역에서 제가 하는 그 다락방 지교회까지 장로님도 제가 하는데 와서 보고 갔어요. 한 주 동안 보고. 또 우리 캐나다에 있는 라니 집사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달 이제 휴가 받아 오면 한 주는 꼭 제가 가는 현장에 와가지고 같이 다녔습니다. 함께 훈련. 다른 다락방에 데리고 다니는 거죠. 왜냐?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이런 거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것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복음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거 처음 봤대요. 대학 랩런트들 데리고 다니면서 영접시키는 걸 처음 봤답니다. 근데 처음 보는 그게 팀사역이에요. 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훈련 속에 그러면서 점점 핵심 훈련도 같이 가고,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본부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꼭 받아야 될 본부 훈련 속에 데려가고, 옛날에는 좋았던 게 1차 합숙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된 사명자를 1차 합숙 훈련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1차 합숙 훈련에 갔다 오면요, 너무 정리가 돼요. 이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훈련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제자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교회 강단 메시지, 또 본부 메시지, 이게 교제로, 팀사역의 교제는요,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이게 교제로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교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이 교제는요, 사명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너무 교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강단이 흘러가야 되고, 또 우리 유목사님의 메시지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팀사가 할 때, 팀사가 하니까, 목사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어렵습니다. 딱 그거는 뭘 놓쳤냐면 흐름을 놓친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가 어렵다는 것은 흐름을 놓쳤다는 거죠.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망대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교제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강단과 본부가 흘러가는 교제 메시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게 복음편의 일과거든요. 근데 그 일과 속에 세신자에게 물어보세요. 세신자 대상자에게 혹시 마음에 어떤 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등대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의 등대와 행복의 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돈이 내 망대였고 인간적인 행복이 망대였고 내가 이런 게 망대였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이 시간표가 복음편지 일과가 맞다는 겁니다. 한 번도 현장 안 가보셨으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 번도 현장 안 가보고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못 봤잖아요.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영접되어지고 말씀 운동 다락방 열리는 걸 한 번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보고 중지자가 돼버리니까 안 맞다는 거죠. 뭔 흐름이 안 맞습니까? 팀 사역 하나만 봐도 망대 여정 이준표가 막 나오는데 그 강단 말씀과 본본 메시지 이 교제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어주셔야 돼요. 팀 사역자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시간표, 이 흐름까지 끌어줘야 돼요. 그게 팀 사역자 할 일이잖아요. 저보고 팀 사역, 물론 저도 팀 사역 하지만 팀 사역하면 과거 92년, 89년 다락방 운동이 2025년 237과 5청주까지 그 흐름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게 바른 팀 사역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머물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오늘 요까지 끌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흘려보내주셔야 돼요. 그게 팀 사역자예요. 제가 주일 1부는 요번 주는 이사야였고 우리 성경 하나하나를 보잖아요. 근데 자세히 한번 1부 예배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망대 여정 2표 2, 3, 7, 5천 다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 랩런트가 하도 이상한 이단이라 하니까 제가 남은 자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사로잡히지 않은 자, 남은 자 성경에 있는 대로. 근데 이게 영어로 랩런트다. 영어로 랩런트다 알려줍니다. 그럼 세 가족이 이게 영어로 랩런트구나.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라는 게 있네. 이래 되는 게 팀 사역이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시간표를 세 가족한테도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과 이 본부 메시지,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이 교제가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을 잘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팀 사역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이게 목표겠죠. 5인 1조 전도팀 구성 그리고 기도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전도팀도 5인 1조, 기도팀도 5인 1조. 이게 구성되어지는 거죠. 이게 팀 사역입니다. 5가지 기초죠. 저는 그 다락방을 한 5년에서 7년 정도 계속하고 팀 압숙 훈련을 7년 만에 팀 압숙 훈련 갔거든요. 1차 압숙 받고 7년 후에. 그러니까 7년 동안 뭐였냐면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팀 압숙 훈련, 팀 사역 훈련 가가지고 사명자가 뭐고 제자가 뭔지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해보고 가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안 해보고 막 그냥 오는 겁니다. 다락방도 한 번도 참여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팀 앞서 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근데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됩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이야 뭐 잘 기록해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내 실제하고 현장하고 내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총회로서 아마 회복될 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 다락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그 다락방을 뛰어넘어 이제 중요한 팀 구성에 이르기까지 이 팀 사역 훈련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에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하고 5가지 기초를 또 정리할 겁니다. 한 번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한 번을 하면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이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현장에서 해봤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 우리 5기초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조금 알게 되어서 근데 저도 감사하죠. 제가 뭐 다 알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되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기초의 두 번째 시간 이 팀 사역 이것도 아마 오늘 거 잘 좀 현장을 바라보고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팀 사역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5가지 기초 팀 사역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입니다. 함께